원래 우리의 강의 순서대로 따르면 35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35장 이후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내용이 많이 반복됩니다. 주로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출애굽기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진행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자칫 강해가 긴장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고 전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또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출애굽기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마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 책을 마칠 수가 있어요. 한 책을 하기도 전에 제가 어떻게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허락을 하셔야만 여기에 모일 수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고 저도 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관한 책. 여러분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출애굽기의 내용들 중에 아주 스펙타클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주로 그렇죠. 출애굽기 생각하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출애굽하시기 전에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신 것.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으면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사건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앞으로 인도되어져서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 같이 이렇게 건넌 사건.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한 시내산에 이끄셔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그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일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출애굽기에 대한 사실은 대부분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6장을 거의 성막에다가 할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압축적인 책입니까? 수많은 시간을 그냥 단 한 절에 담아서 얘기하기도 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으로부터 이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때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성막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을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성막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반복된다고 해서 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 성막에 대한 내용도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왜 이러지? 모세가 잠깐 정신이 나간 걸까? 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문학적으로 훌륭하지 않은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쉽게 단정해버리기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문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담은 주제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한번 전체 성경을 생각할 때 이 주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또한 이 계시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처음 듣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주제는 한 번 들려주고 끝내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야 했어요. 조금씩 내용들이 변경되면서 다시 들려주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모세는 아주 지혜로운 설교자로서 또는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이 성막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는 건너뛰면서 이렇게 이것을 강의하기보다는 전체로 성막이 성경 전체 가운데서 어떻게 중요성을 지니는지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막은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출애굽기에서. 제일 먼저 성막은 성소로 불립니다. 성소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에서 성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막이라고 불려요. 이 장막이라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거소란 뜻이에요. 거하시는, 사는 장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바로 그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집들 가운데 정중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막은 텐트라고 불려요. 물론 우리말에는 텐트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이 장막이라는 말과 이 텐트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다른 말로 쓰였습니다. 이 텐트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동식 텐트라는 뜻이에요. 이동식 천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이동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곳에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디에서나 인도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텐트라는 말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막은 회막이라고 불립니다. 회막이 무슨 뜻입니까? 만날 회자, 텐트 오브 미팅, 만나는 텐트, 만나는 장소, 그런 뜻으로 성막은 회막이라고 불리는데 누구를 만난다는 뜻입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백성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증거막이라고 불렸습니다. 증거막이 무슨 뜻입니까? 증거궤가 보관된 막이란 뜻이에요. 증거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죠. 그래서 증거막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텐트란 뜻이에요. 장소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성막의 이름들을 보면서 이 성막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이동식 텐트에 계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약속의 땅에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죠. 여호수아로부터. 그런데 그 정복 전쟁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계속돼요? 다윗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점령하고 다스리기까지는 다윗의 때까지 걸린단 말입니다. 모세로부터 한 50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모든 정복 전쟁을 완성하고 나서 평안히 이제 백향목궁에 거하게 되었어요. 근데 백향목궁에서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평안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는 저기 천막에 거하고 있구나. 이게 몹시 불편해져요. 너무너무 불편해져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너는 그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 이전에 있었던 사사들에게 내가 살 집을 요구하였느냐? 나는 장막에 거주하는 것에 만족했다. 그리고 나는 이 장막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제한되지 않고 어디에나 거한다. 그렇지만 장막에 거하면서 어디에나 백성이 거하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아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너의 아들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일까요? 다윗의 아들의 집.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이라는 말은 가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의 왕가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린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네. 이 다윗 언약이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리고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 솔로몬의 위대한 통치, 솔로몬의 위대한 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우상숭배자가 되고 배교를 하죠. 실패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아들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른 다윗의 아들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여러분이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다른 다윗의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바로 그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실 집이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지을 집이었고
우리 모든 백성을 위해서 지으실 하나님의 집이었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요.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는데 그 오셨다는 것은 거하신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텐트를 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신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그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가죠.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 그 말씀 자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설병상이 있죠? 성소에 가면 그 진설병상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7 금촛대가 있죠. 그것은 진리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휘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죠. 이 분향단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교회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연기처럼 올라가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휘장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지나서 나오면, 뜰로 나오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곳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늘 씻으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씻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뜰은 이렇게 담으로 막혀져 있죠? 구별되어 있죠? 그것은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다른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곳에는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입구는 동쪽에 있고 그 입구는 한 길, 우리를 위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성막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막이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막의 중요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성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막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들을 만나주셨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성막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나주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연합한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라, 성막이라, 성소라 이런 사실을
이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의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 건물도 어떤 의미에서는 확장된 의미에서 성전이죠. 왜냐하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정확한 의미에서 성전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이 전을 삼고 임하셔서 성전 삼으시지만 이 공동체 전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돌같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 성전이 완성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성막이 완성된 것처럼 이 성전 돌들이 다 쌓여지면 이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최초의 성막이 어떻게 세워지고 봉헌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봉헌되는지 아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이제 내용을 지난주까지 이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때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다시 올라갔다가 두 돌판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는 이제 이 백성 다시 언약을 맺고 이제 이 모든 성소를 세우는, 성막을 세우는 일들을 이제 완성을 해야만 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했을 때, 내가 성막을 짓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어디든지 인도하고 보호하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전했을 때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이 그것을 매우 기뻐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재능과 은사들을 다 바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이 성소를 짓는데, 이 성막을 짓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나서, 구원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드린 의미 있는 첫 헌신이었어요. 이때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받고 불평만 하고 불만만 터뜨리고 하나님께 배교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의미 있는 첫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전체 백성들이 다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고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지만 이전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자기의 모든 폐물들이며 의복들이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도 많이 가지고 나와서 매일매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충분하고 넘치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소유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의 재능과 은사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이 아트 작업을 하는, 이 미술 작업을 하는 이런 성소를 만드는, 정교하게 수놓고 만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셨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도를 따라서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헌신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구원을 경험했고, 거기다가 큰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한 큰 구원과 큰 용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큰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큰 구원, 위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기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갔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고 말하죠.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만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치수와 방법과 순서대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세우고 봉헌하는 일만 남았어요. 자,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1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언제 성막이 세워지고 봉헌되었다고요?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둘째 해라는 말은 언제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은 6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력. 6월절은 첫 달 14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거의 1년 조금 못되게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죠? 둘째 해가 되었으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 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 1년 동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수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순서대로 세워야 되는데 모세가 그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이제 순서를 여러분이 이제 그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막이 세워졌는지. 자, 먼저 뭐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성막의 골조가 세워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막이 덮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제일 안에 지성소에 뭐가 놓여져야 됩니까? 언약궤가 놓여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쳐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봤던 순서대로 하나님이 순서대로 말씀하십니다. 진설병상,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금촛대, 그 다음에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그리고 이제 성소의 휘장이 내려지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를 밖으로 나가면 물두멍이 먼저 있는데 물두멍을 먼저 다루지 않으시고 더 중요한 번제단을 다루십니다. 번제단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막들을 만드는 담이 되는 포장을 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포장에 있는 입구의 휘장을 달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다 관유를 발라요. 기름을. 그 기름을 바르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관유를 다 발라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을 회막 앞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 모든 것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마치자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지성소로 강림하셔서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아주 놀라운 영광이에요.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놀라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한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왜요?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못 들어갔다? 뭔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끝이 아니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필요한 겁니다. 레위기에 아직 제사 제도가 세워져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마주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경외감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경외심을 여러분이 더욱더 가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한 영광과 광야 교회인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경험한 영광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영광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었어요. 책으로도 다 쓸 수 없고요, 영화로도 다 만들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경험한 영광, 오늘날 교회가 아는 영광은요, 그것과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영광이었어요. 영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영광의 구름이 임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영광을 보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로마 제국을 다 돌아다녀서 그 모든 로마 제국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불사했어요.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알고 있고 교회가 가진 영광은 바로 이런 영광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경험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이 교회를 인식할 때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강력한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인 그런 이상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로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완성하셨듯이 언젠가 여러분 이 교회를 완성하실 날이 오면은요, 모두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가가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하며 여러분 모든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순례자로서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의 영광을 알아보고 이 교회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고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산다면은 이 순례자의 길도 여러분 함께 동반자된 이 교회와 함께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